이사야 36장 11절에서 마지막 22절입니다. 이사야 36장 1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너의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 우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지난주에 36장 앞부분에 있었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 14년에 있었던 아수르와의 전쟁 상황이 배경입니다. 이게 이제 주전 701년입니다.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 역사 가운데 가장 위험했던 순간 중에 한 장면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이렇게 정복했던 아수르 대왕 사네립이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항복하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미 랍사게가 4절에서부터 연설을 했는데요.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좋기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너희의 군사력 없다. 히스기야는 우리와 전쟁할 수 있는 계략, 전략도 없고 용맹, 용기도 없다. 우리와 맞붙어 싸울 만한 군사력도 지혜도 너희에게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말 2000필 줄 테니까 그 말 2000필 타고 우리하고 싸울 군인이나 있느냐? 이렇게 너희의 군사력이 우리와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6절 말씀 보면 보라 너희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러나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아주 힘있는 지팡이도 상하면 문제가 있는데 갈대나무 지팡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예루살렘과 유다 너희들이 이집트의 군사적 원조를 구한다 하지만 이미 이집트는 우리 손에 정복당해서 기가 꺾여서 너희를 우리 손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 그러니 너희가 외교적으로 군사력으로는 안 되니까 이집트라는 대국을 의지해서 우리와 맞서보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쓸데없는 짓이다. 애굽은 상한 갈대나무 지팡이 같아서 의지하는 사람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9절에서도 애굽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라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이었어요. 혹시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예루살렘과 유다를 우리 손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믿고 있는가? 그것도 어리석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올라왔겠느냐. 이렇게 10절에 이 땅을 멸하는 것이 니네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왔다. 이런 식으로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너희들을 심판하시려는 미션을 수행하는 중이다. 이스라엘은 정말 소망이 없는 거죠. 이런 연설들을 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아주 탁월한 연설이거든요. 군사력 있어? 애굽 혹시 하나님?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해서 차례대로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11절에 이제 유다의 대표들 3명이 있었죠. 엘리야김, 셈나, 요아. 이 세 사람이 세탁자 윗못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외치고 있는 예루살렘 공사 현장에 상수도 윗못에 있는 그 랍사게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람어를 잘 알아듣습니다. 이 아람어가 이제 그 시대에 고대 근동 지역의 국제적인 외교어거든요. 일반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모르지만 외교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유다의 대신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아람어를 잘 압니다. 그러니 우리 왕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으면 아람어로 말씀해 주십시오. 유다 백성들이 듣는 데서 히브리 방언, 유다 말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실은 이런 말들을 백성들이 들으면 불안하고 공황 상태에 빠질 거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근데 이런 요구는 굉장히 순진한 요구죠. 랍사게가 이 말을 들어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야 너희만 들으라고 내가 아람어로 말한다고? 당연히 너희 백성들도 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근데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이게 이제 협상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아람어로 말해달라는 말을 랍사게가 수용하면 뭔가 전쟁하지 않고 외교적인 협상이 이렇게 가능성이 열릴 것이고요. 아람어로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걸 거절하면 협상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어떤 유다 대표들이 아람어로 말해달라고,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이런 요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12절에 랍사게가 내 주께서 사네립 아수르 왕이겠죠. 우리 사네립 왕 우리 주께서 그 일을 그 하나님 네 주와 너에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겠느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소변을 마실 백성들에게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그런데 무슨 의미예요? 이제 예루살렘을 아수르 군대가 에워쌌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예루살렘 성 안에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떨어지겠죠. 보급로가 차단되니까 지방에서 올라오는 원조물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아수르 군대에 막혀서. 그럼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은 식량이 고갈되고 물이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신다. 굉장히 모욕적이지만 사실은 극심한, 너희가 항복하지 않고 버티면 버틸수록 아주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조롱 섞인 협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 왕하고 너희 대신들만 들으라고 아람어로 하라고 나를 우리 왕 사네립이 보냈겠느냐. 대변을 먹고 자기 소변을 마실 일반 백성들도 들으라고 나를 보낸 것 아니겠느냐. 협상 가능성 없다. 거부한 거잖아요. 아람어로 말하기를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협상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협상 불가. 뭐만 요구하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외교적 협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요구대로 들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쳤어요.
이제 더 큰 소리로 히브리 방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로 외치는데 메시지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백성들하고 히스기야 왕하고 이간질시켜야 돼요. 예루살렘 성을 쉽게 정복하려면 내분이 일어나야 하잖아요. 백성들이 왕을 원망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있어야 쉽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간질시켜요. 이놈이 꼭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사탄의 목표가 뭐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멸하게 하는. 그래서 이 랍사게의 연설은 아주 탁월한 연설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속지 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에게 속지 말아라 이죠. 자 13절이요. 너희는 대왕, 아수르는 당시에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대왕이죠. 사네립 아수르 대왕, 온 세계의 지배자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근데 이 표현이 되게 익숙하시죠?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말을 들으라.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이 이사야서에도 계속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딱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그러니 지금 랍사게의 연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하고 맞서고 있어요. 하나님인 줄로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말씀들을 자기가 다 말해요. 그래서요 멸망의 길을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지요. 그래서요 세상적으로 힘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을 것인가? 뭐 트럼프든지 아베든지 시진핑이든지 푸틴이든지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이죠.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마라. 이게 이제 첫 번째랬죠.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는 너희를 아수르 군대의 손에서 건지지 못한다. 히스기야가 혹시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도 따르지 마라.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확신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실 거라고. 저 예루살렘을 에워싼 아수르의 군대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않으실 거라고. 이게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말은 현실성 없는 무대책의 말이다. 결국 너희가 항복했으면 칼에 죽지 않고 너희들이 비참하게 전쟁에 초토화되면서 죽지 않을 텐데 히스기야가 괜히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등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등 그런 무대책의 말들을 함으로써 맞붙어 싸우면 결국 어리석은 히스기야의 그 신앙의 확신과 거짓된 확신 때문에 너희들만 죽어 나자빠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16절이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에게 항복하고. 이게 이제 랍사게의 핵심이죠. 항복하라고. 너희는 우리에게 항복하고 강화 조약을 맺자 이거죠. 내게로 나오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자기의 우물에서 우물물을 마실 것이다. 그 위에 12절에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실 것하고 비교해 보면 너희가 계속 버티면 버틸수록 너희는 비참하게 고통받을 거야. 결국 식량이 고갈돼서 너희는 너희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게 될 거야. 너희가 항복하기만 하면 우리 아수르 대왕이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면 자기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 먹을 것이고 자기의 포도원에서 포도를 먹고 자기의 무화과 나무를 따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리석은 히스기야 왕의 말에 속지 말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해라.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은 풍요로운 외국, 이게 이제 아수르의 정책이 이중이주 정책이거든요. 아수르는 아수르 제국 전체 내에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정복한 나라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이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서로 혼합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수르 정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남쪽 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망해서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죠. 그러나 남쪽 유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한 것은 그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원래는 12지파에게 주신 땅이지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온 이방인들이잖아요. 거기에 남아있는 북쪽의 10지파 사람들 그리고 외국에서 이주해 왔던 거기 나오는 19절에 하맛, 아르밧, 스발와임 이런 지역에서 왔던 아랍 사람들,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래서 혼혈이 됐어요. 남쪽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북쪽의 10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아수르의 이주 정책 때문이에요. 바벨론은 그런 이주 정책을 펼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게 된 거예요. 그럼 북쪽의 갈릴리 사람들도 똑같이 10지파 소속인데 왜 갈릴리와 남쪽 유다는 서로 왕래하면서 가운데 사마리아만 그런가? 나중에 주전 164년부터 마카비 왕조, 하스몬 왕조라는 이스라엘 왕조가 그리스의 왕조를 몰아내면서 완전한 100% 독립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종교적, 정치적 독립을 획득해요. 다윗의 후손은 아니에요. 다윗은 넷째 아들 유다 지파인데요. 이 하스몬 왕가는 셋째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출신의 이스라엘 왕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가장 비옥한 지역이 갈릴리거든요. 그래서 남쪽 사람들을 갈릴리 지역으로 이주시킨 거예요. 그 땅이 비옥하니까. 거기 평야도 있고 갈릴리 호수도 있고.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원래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들레헴이 고향이에요.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을 낳듯이. 근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거주하고 있죠. 그 조상들이 그 마카비 왕조 때 갈릴리로 이주했겠죠. 그 후손들이었겠죠. 그래서예요. 솔로몬이 죽던 해 남북으로 나뉘어졌고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르에게 패망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주 정책들을 펼쳐요.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을 다 섞어놨어요. 그러니 북쪽의 10지파는 땅은 이스라엘 땅인데 사람들이 다 이방 나라에서 온 그리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혼혈이 되거나 완전 우상숭배로 뭐 이방 다른 나라하고 다를 게 전혀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게 된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7절 말씀이. 아수르 왕에게 너희가 항복하면 너희가 이주할 거예요. 그런데 너희 본토와 같은 땅이에요. 너희 고향하고 비슷한 그곳에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강제 이주 정책을 펼치니까요.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들마다 너희 본토와 비슷한 풍요로운 곳이죠. 곡식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떡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다 너희에게 줄 거라고. 그러니 너희들이 항복하면 잃을 게 하나도 없지만 너희가 항복하지 않고 계속 우리와 맞서 싸우면 너희는 죽을 거고 비참하게 어차피 질 거.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비참하게 되지 말라고.
우리 칼에 죽임 당하지 말라고. 항복하면 대변 소변 먹게 안 하고 포도와 무화과와 자기 우물에서 먹고 마시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졌을 때 그렇게 곡식이나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들을 이렇게 하면 이제 아수르 제국이 하나의 아수르 제국이 되면서 반역들도 사라지고 그 지역끼리 모여 살면 반역할 가능성들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혈 정책 쓰고 뒤섞어 놓는 거예요. 정복한 지역에서 반역 사건들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죠. 국제 결혼을 장려하면서 한 아수르. 그게 지금 17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백성들아 일어나서 히스기야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항복해라. 현실성 없는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고 우리에게 항복하면 아수르 대왕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18절 너무 나갔어요. 얘가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건들기 시작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대답은 뭐예요? 없다예요. 열방의 신들 중에 자기 나라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신들은 없다. 그러니 어쩌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도 열방의 신들하고 똑같은 신 중에 하나이면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우상들하고 동일시할 때만 이 말이 가능한데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 우상들하고 다른 분이잖아요. 그래서예요. 지금 열국의 신들 중에서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아수르 왕의 손을 신들보다 더 강력하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맛과 아르밧, 스바라임의 신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새로운 정착민들이 가지고 온 신들도 아수르의 지배에서 사마리아를 건져내지 못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도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예요.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시겠느냐? 이게 핵심이죠.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 질문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질문에 맞닥뜨려요.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여기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게 우리 신앙이죠. 우리가 처한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지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신앙생활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처한 환경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가를 따지거든요.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너무나 두렵고요. 큰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평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처한 상황을 분석해요. 해야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시겠느냐? 대답은 뭐예요? 그렇고 말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아수르 다른 나라들의 신들이야 거짓된 우상들이니까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었지만 여호와는 그 우상들과 다른 분이잖아요. 그래서예요. 그런데 지금 사내립이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하는데 앞뒤도 안 맞아요. 7절과 10절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가 왔다고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우리가 너희에게 왔겠냐? 이렇게 앞에서는 말해놓고 지금 뒤에 20절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사내립을 보냈다면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냈, 이런 말은 안 해야 돼요. 그래서예요. 앞뒤 말이 안 맞는데요. 지금 아수르 왕은 하나님도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잖아요. 하나님도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지지 못해. 왜? 너희는 우리와 게임이 안 되니까. 내가 그만큼 더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정말 조그만 예루살렘, 유다라는 나라, 훨씬 더 수십 배씩 큰 나라들도 다 정복당했는데 이 작은 나라가 세계를 호령하고 제패하고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세상적으로 보면 제로죠. 가능성 제로예요. 애굽이라도 좀 어떻게 제대로 서 있으면 괜찮은데 애굽도 초토화된 마당에 누가 도와줘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히스기야를 도울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붙잡고 있는 분,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거라고. 우리 하나님은 다른 나라의 신들과 다르다고. 하맛의 신들과 다르고 아르밧의 신들과 다르고 스바라임의 신들과 다르다고.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은 아수르의 왕이 아니고 지금 아수르의 왕은 하나님을 제껴놓고 지가 역사의 지배자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손에서 어떤 신들도 자기 나라를 건져낼 수 없다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21절이요.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왜요? 대신들도 백성들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침묵이에요. 침묵. 왕이 명령한 거예요. 대답하지 말라고. 일사불란하게 백성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붙잡기로 작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나라 때문에 대제국 아수르가 영원히 무너져 버리게 돼요. 결정적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아수르는 더 이상 회복 불능할 만큼 무너지게 돼요. 이 세 사람이 히스기야 왕에게 옷을 찢으면서 극도의 슬픔과 이 참담함을 표현하면서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그대로 고했고, 히스기야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승리를 차지하게 되죠. 악한 말들은 무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침묵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막 우리를 자극해요. 악한 말들로 자극할 때 맞서 싸우면 우리의 영혼만 피폐해져요. 그럴 때는 그냥 입을 꾹 다물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때 어린 시절 생각 늘 나거든요. 자주 성경 공부 때 하는 말이에요. 저희 어릴 때 화장실이 집 안에 없고 마당 끝에 있었잖아요. 밤에 깜깜할 때 뭐 소변이 마려우면 요강이 있어서 어린아이들 괜찮은데 대변이 마려우면 화장실까지 가야 되는데 무섭잖아요. 그럴 때 함께 데리고 갈 사람이 필요한데 안 가졌죠. 나는 귀찮으니까. 밤에. 그때 제일 든든한 사람 누구겠어요? 아빠죠. 아빠. 저희 아빠는 진짜 좋은 아빠였거든요. 항상 가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푸세식 화장실에서 제가 깜깜한 데서 볼일을 봐요. 그럼 불안하니까 아빠 불러요. 아빠. 그러면 마당에서 응, 아빠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화장실에 그 깜깜한 데서 무서운 아이가 온 신경을 집중하는 건 어디예요?
이 화장실이 얼마나 어두운가, 여기가 얼마나 깊은가, 요거 아니죠. 지금 아빠가 나랑 함께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내가 처한 환경이 얼마나 힘든가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여기가 얼마나 깜깜한가, 얼마나 이 푸세식 화장실이 깊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아빠가 나하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는 노래를 불러주셨거든요. 마당에서. 그래서 제가 똥 싸면서 배운 노래가 많아요. 가련다 떠나련다, 우리 아들 손을 잡고, 맨날 그런 노래 부르셨어요. 마당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익숙한 노래예요. 어릴 때 배운 노래는 어떻게 잊어버려지지도 않잖아요. 왜 노래 불러주셨겠어요? 불안해하지 말라고. 준경아, 불안해하지 마라. 아빠가 앞에 있다. 너랑 함께 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 아빠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빠의 음성을 들으려고 안 해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여기가 얼마나 깜깜한가, 얼마나 깊은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는가, 애굽을 의지할 수 있는가, 좀 군사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가, 그냥 아수르한테 잘못했다고 항복할까, 계속 이런 머리 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잖아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함께 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드시면, 힘들죠. 어려움 고난의 길을 통과하지만,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주께서 함께하고 계시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지금 우리를 에워싼 아수르의 군대가 몇만 명이래니? 한 20만 명 된답니다. 우리 군사는 몇만이니? 안 됩니다. 애굽은 그렇게 우리 왕궁에 보물 갖다주고 성전에 보물 갖다주는데 말을 몇 마리나 갖다준다니, 군사를 몇만 명이나 파병해 준다니, 이런 걸로,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어요. 그런 지혜로운 침묵 속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역경들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